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유하겠습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네. 민수기서에 보면은 광야에 대해서 정말 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민수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광야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지금에 비하면 이 세상인데 고난이에요, 고난. 예. 그러나 그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너무나, 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광야의 그 생활을 잘 극복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정말 영적 축복과 육적 모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죠. 광야는 광야는 참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정말 영적 사람과 또 모든, 생활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오늘 광야, 민수기서에는 너무나 많은 광야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광야에서 정말 애굽에서 그 노예 근성과 애굽의 그 정욕적인 세상 것을 이렇게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광야 생활이다 보니까 그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과 뭐 이런 노예 근성을 잘 자기네들이 길들여져서 잘 안 맞는 그런 것이죠. 오늘 11장 4절부터 7절 보고 또 뭐 21장 5절 9절에도 너무 광야에 대해서 너무너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법도로 따라서 살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많죠. 자,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볼 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막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마늘과 파와 마늘들 뭐 이런 것들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욕이 우리의 힘이 기력이 쇠하여져서 보이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이 코람데우에 주님 면전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라면 주님이 그런 말씀과 불평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울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노예로 있을 때가 뭐가 좋아요. 자유도 없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들의 생활이 열악했냐면은 그 벽돌을 굽는 일을 했잖아요. 그 벽돌을 굽는 일을 하는데 그 벽돌 굽는 그 나무나 집도 주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런 걸 만들어서 구해다가 이렇게 구해야 되고 정말 그 생활이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그렇게 모든 것을 호화스럽게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대하고 천대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던 그 시간들을 노예로 근성이 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광야에서 정말 그런 누구한테 제재를 받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길들여졌던 먹는 것들, 뭐, 이런 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들의 이 노예 근성에 길들여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죄 종로로 했던 그런 우리죠. 그렇게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죄는 왜 죄를 짓고 죄 노예가 되면은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 갈 뿐더러 이 땅에서도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너무나 모든 사람 살인 엊그저께도 뭐 살인이 뭐 너무나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막 이런 주위에서도 막 너무나 뭐 이게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일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종이라서 그래.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도 정말 그것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거기서 붙어서 살기 위해서 그 벽돌을 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과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처럼 우리도 이 죄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주를 영접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그것같이 좋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누가 우리에게 그 평안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타락된 생활을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너무나 정말로 정말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마음이 언짢으셨죠. 그래서 메추라기로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할 때까지 이렇게 준다고 그러고 너희들 11장 민수기 1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 몸을 거룩히 해라.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도 음식조차도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테니까 몸을 거룩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서 넘쳐서 먹기 싫어할 동안 막 다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결국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육신적으로 이렇게 맛있다 좋다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몸이 너무나 성인병이 많이 오고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지금 3사람 중 막 4사람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도 식생활을 잘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우리는 육신적 죄의 종로로 하는 그것을 계속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때는 맛있었는데 죄를 그냥 짓게 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인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는 이 광야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의 길을 잘 가리고 하는 사람들은 참 고통스럽지만 잘 견딜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죠. 임재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고 그런 방법 안에서 평안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그런 육신의 것들이 이렇게 넉넉히 이겨질 수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정말 세상에서 막 골프 치고 다니는 그 자매님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어디 험 잡을 데가 없어요. 연예인보다 더 예쁜 자매님. 그런 자매님이 너무 외모가 예쁘다 보니까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이게 누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서 이게 사는 그런 건데 골프 치고 다니고 차도 외제차 막 끌고 다니고, 그렇게, 누가 차도 지금처럼 렌트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지금 외제차도 딱 그냥 사서 주고 막 그런 정도로 이 자매님이 참 예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가 축출하다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살 만한 모든 게 좋은 화려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프 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그 부모님들 잘 믿으니까 이도 이제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타락된 길을 가보니, 정말 이 마음의 양심에 자꾸 빛이 비춰지죠. 빛이 비춰지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내가 골프를 치고 이렇게 좋은 화로운 생활을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래도 평안이 없거든요. 평안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고 아무리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를 세상 것을 누려본들 평안이 없으니까 이 자매님은 너무 마음의 갈등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섬기는 그 교단에,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 수도원이라는 게 여자 수도자들, 남자 수도자들 이렇게 있는데, 여자 수도자들이 가는 그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정말 들어가서 너무너무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죠, 수도원에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막 금식하고 너무너무 이 자매님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다가 오니까, 물론 보기는 그냥 희끄무리한 그냥 회색 그냥 무슨 이런 저기한 그런 옷을 걸치고 다니고, 먹는 것도 정말 규칙적으로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먹는 그런 것들 아닐지라도 참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서 좋았죠. 좋아서 막 금식하고 너무 뜨겁게 가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자신은 굉장히 수도자로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심의도 대단히 잘 영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수도원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거기는 막 집회도 하고 막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도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일반 교회 이렇게 수도원 그것에서 경영을 하지만 일반 같이 이렇게 하는 데라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 교회들에서 이렇게 거기를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경회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자꾸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에서 그들도 수도원이지만은 주일날은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도자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보기에 괜찮다 하는 청년이 이 자매님이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원래는 수도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신이 그래도 거기서 1년 한 6개월 정도 있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자신이 거기서 막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를 갔었는데, 갔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영성이 경지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자신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위들이 그를 이렇게 영성의 경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는 우리가 사람을 보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좋게 사람 보게 하기 위해서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도 우리 안에 허리와 위선이 있잖아요. 위선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대단한, 이 자매가 너무너무 예쁜 자매인데 막 외모도 그냥 출중한 자매가 수도원 들어오는 사람들 다 뻔하죠. 별로 막 어디서 사회에서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인데, 너무 괜찮은 자매가 들어오면 그거 수도원에서 이 자매를 막 우상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수도원에는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서 정말 주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막 거기서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굉장히 그렇게 한 건지 본인이 직접 그런 건지 모르는데 속았던 거야, 본인도. 그리고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영성의 경진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는 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좋은 경지가 아니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다
마다하고 딱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수도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수도원 안에도 물론 광야예요, 광야. 오늘 제목이 광야라는 제목인데 수도원에서도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막 이 자기네 자아가 깨어지는 게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오늘 민수기에서 이게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먹을 것이 좀 이렇게 이 애굽에서 막 그런 즐기던 그런 고기들 뭐 외와 생선과 수박과 뭐 파와 마늘과 이런 것들 부추와 막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막 불만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수도원 안에서도 사람들하고 여기 부딪혀지는 그런 것들이 다 광야거든요. 광야인데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 가정을 갖게 되니까 이제 전에는 가정이 없을 때는 그 수도원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도 약간의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이렇게 그 추앙해주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가정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남편과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들과 손도 뭐 물도 제대로 안 묻히고 예쁜 그 아가씨가 뭐 어디 가면 다 해주는 밥만 먹고 뭐 30살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가정을 갖게 되니까 자신이 다 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자신이 영성이 높고 경지가 높다고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 이 포악이 나오기 시작해서 막 자녀들한테도 막 그리고 막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해서 막 너무너무 막 이 가정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주님께서 광야를 왜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서 이 애굽에 있던 노예 근성을 다 버리라 해서 광야를 허락해서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연단을 잘 받아라. 어떤 상황이 닥치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건 내가 사람 앞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지만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모든 육적인 자아들이 다 깨는 곳이 이 광야죠. 광야인데 이 자매님이 막 그것을 막 못 견디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 견디게 힘들었는데 이 자매님의 아버지 살아계신데 어머님이 이제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 지금 오늘 민수기서에도 불평하다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불평해서 불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독뱀들 보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 너무너무 불평해 하는 거야. 근데 불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환경이 사라지느냐. 그렇습니다. 시편의 37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평을 해봐야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악에 치우칠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이것을,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 8절에 너의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아무리 이 광야에서는 자기의 그 육적인 자아와 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력적인 깨기 위해서 있는데 그것을 불평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냐? 더 악을 만들 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겠냐? 주방일하고 뭐 일도 안 해요. 뭐 애들 키우는 거 뭐 애들 이제 뭐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그러면은 본인은 또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자로서 해야 될 의무인데 그런 것을 막 그냥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하니까 워낙 일을 안 해봤으니까 아가씨가 이쁘다고 그래서 뭐 남이 해주는 밥만 먹고 어디 가서 사 먹고 맨 그런 것만 해서 그래서 정말 훈련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지 우리한테는 광야의 훈련.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엄마가 죽었으면 자기를 위해서 그 종살이 하려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돼. 자기를 위해서 도와줘요. 자기 것을 해줘. 이게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강야로 주님께서 보내신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안고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깨기 위해서. 그런데 민수기서에 그렇게 21장 5절 9절에도 5절에서 9절에도 말씀해서 불뱀을 막 보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멸하기 시작하는 데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다 깰 때까지 다 부시잖아요. 부시는 과정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그 악한 성향을 다 부시는 곳이에요. 잘 이렇게 부셔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잘 따라주면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부시고 자꾸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자기만 더 막 손해가 오죠. 욥기서 40장 11절에 보면은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서 낱낱이 낮추시되 그렇게 했어요. 낱낱이 넘치는 노 막 그냥 그 불만 불평 악한 성향을 다 발견해서 쏟아서 비워버린다고 그래요. 비우고 발견해서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깨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굉장히 초원의 푸르종이 좋고 그런 데가 아니고 광야라는 이 자체가 우리의 육성을 죽이는 그 광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을 잘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정말 축복인데 안 하고 불평은 너무나도 힘든 오히려 죽음이 이를 뿐이에요. 낱낱이 발견해서 끝까지 그걸 다 비울 때까지 다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하시는 이 훈련을 시키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로 해서 광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광야는 정말 고통스럽고 훈련하는 기간. 그러나 그 광야의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땅으로 약속이 된 거.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시대는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데 광야라는 이곳에서 정말 불평하지 않고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때 시대에도 여호수아 갈렙 이런 두 사람밖에는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또 이제 장로님들 굉장히 하나님의 참 믿는 사람들이 성장되면서 다시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한 사람들은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얼마나 정말 대대로 지금 그렇게 잘 이렇게 지금 이 시대까지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그 광야 생활을 잘 훈련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그들이 들어가서 축복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도 모든 자자선대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도 대를 물려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잘 받으려야 되는 것인데 광야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우리 인재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며칠 전에 했던 거, 어저께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 이렇게 매일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자꾸 확인하고 매일 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고린도의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부터 외워서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쭉 외우면서 어저께 외웠던 1장 18절 또 오늘은
1장 21절 외우고 어저께 외웠던 것도 한번 확인하고 오늘 외우고 다음에는 또 1장 27절 28절 이렇게 해서 쭉 검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광야에서 살려주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교제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 교제. 예수님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나 가면 하고 집에서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을 어디에다도 두지 않게 정말 주님과 대화를 계속 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대화. 뭐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걸 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여기는 때가 왜 이렇게 제가 너무 게을렀나 봐요.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청소하면서도 뭐 하다못해 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중간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대화하는 연습. 이런 모든 것들을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 연습을 계속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험난한 광야를 잘 통과해서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하셔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정말 또 이 땅에서도 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동안 샬롬.